마태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 보낼 때에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바로 이웃인데도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만은 가라 그럽니다.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당부를 하고 사명을 주고 이제 떠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그 모든 민족, 저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서 라고 그렇게 이제 그 명령을 남기시고 가십니다.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그걸 전도라고 하는 그 좁은 의미로만 해석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를 좁혀버렸어요. 전도의 의미가 거기 들어있지만 그게 일부에 불과한데, 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제자로 삼으라, 너희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나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표현을 빌리면 로마 황제가 자칭 세이비어, 구세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가 구세주가 아니다. 내가 구세주지. 로마 황제가 그 전 세계를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온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평화의 왕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가 평화의 왕이지. 로마가 전 당시에 자기들의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그 제국을 건설하고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그 제국이라고 그렇게 선전했어요. 정의야말로 로마가 자랑하는 그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정의가 정의이지. 내가 너희에게 그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구원한 제국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을 구원할 나라다. 그걸 증거하는 얘기지. 단순히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등등등등 해서 예수 믿기만 하면 네 죄가 다 없어지고 천당 간다,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그 중에 일부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로마 황제는 가짜야, 신의 아들 아니야,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로마가 만든 평화는 가짜 평화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평화가 참 평화지. 로마가 주장하는 자기들이 정의로 세상을 통치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예수님의 자비가 정의지. 뭐 이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유대 나라 밖에 세계에 소위 우리가 그레코 로망 문명권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의 거점 도시들에 가서 그 선교를 할 때에 그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참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는 분이라는 것은 줬다는 말은 로마가 가져왔다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를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힘은 악한 세력이 지배합니다. 세상이 약하다. 바울이 이런 말 해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가 선을 행해도 그 선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낙심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지배하는 사람들, 그걸 지도자라 그래요. 우리 현대어로는 엘리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 경제계만, 정치계만 그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계에도 그 거짓 예언자가 스며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신도들을 미혹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지막 이 거짓 지도자들, 거짓 엘리트가 종교 너희가 앞으로 만든 너희 공동체에도 들어올 거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구별해내지? 그들이 하는 말로 구별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행위로, 그들의 삶을 보고, 다시 말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구별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가 참 좀 부끄러운 게 말싸움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네? 칼빈도 훌륭한 분이고 웨슬레도 훌륭한 분이고 루터도 훌륭한 분인데 그 세 분들이 그 복음에 대한 그 어떤 설명하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것이 갈라진 이유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말을 보고가 아니라 열매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보고 거짓 지도자를, 다시 말하면 거짓 종교 지도자, 성직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별할 줄 몰라서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기독교가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있는데 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온갖 그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보고 저건 아니야라고 이 사회도 얘기를 하고 교회 내에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옛날에 박대선 장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문선명 나는 문선명 거다 그러면 돼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은 통일교라 그랬어요. 다행히. 그런데 기독교하고는 소위 말하면 이름을 달리 썼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박대선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다 그 교회가 잠잠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냥 예수 이름만 들먹거리면 다 어떻게 구별을 못하고 방치했다가 우리 그런 그 이제 전도관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천년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미혹해서 그 따라갔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따라간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도 아주 제일 잘 믿는 집안에 그 친구 어머니가 가족 다 버리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공동체에, 아니 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거짓 예언자도 구별할 줄 모르면, 거짓 지도자도 구별할 줄 모르면 어찌 저 바깥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의 거짓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스며들어올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또 경고가 나와요. 우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걸 구별할 줄 모르면 어떻게 바깥 넓은 세상에
지도자에서 거짓 지도자를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역사는 그 악한 힘을 가진 집단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월터 브룩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미국은, 물론 미국을 말하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은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 그 다음에 언론 엘리트, 그 다음에 아카데미 엘리트란 말을 쓰셨는데 아마 학문을 쥐고 있는, 학문계를 쥐고 있는 그 엘리트, 이 네 집단이 유형 무형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로마 제국 이후에 가장 악한 그 제국이 되었다. 그래서 세계의 부를 문어발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에 연설을 하셨어요. 제 일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힘이 지배하고 있는가를. 그 양심적인 그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은 정치계에는 힘이 없다. 정치계는 재벌의 하수인일 뿐이다. 그 우리 행정부라고 하는 것, 국가에 권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그 제도와 그 조직 속에 있는 그 정치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분야는 그 재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재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재벌을 이제 금융 자본과 그다음에 산업 자본, 이 두 개의 자본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가 나쁘고 사회주의가 좋고 또는 사회주의가 좋고 자본주의가 나쁜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하나의 사상이에요. 어떤 그 주장이에요. 우리 인류가 그래도 만들어낸 아주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 사상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화돼야 돼요. 그 자본주의를 쉽게 말해 자본주의 국가를 지배하는 세력은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라고 만들어 놓은 그 국가에서도 악한 세력이 그 국가를 지배하지 복음이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경선 이사장님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복음화돼야 된다 그래요. 이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그 자체가 서로 막 우리가 옳고 네가 나쁘고 너는 악이고 우리는 선이고 이런 싸움은 그 무의미한 싸움입니다. 둘 다 우리가 깊이 공부해보고 자본주의의 약점은 무엇이지? 사회주의의 약점은 무엇이지? 그걸 보완해 가야 될 어떤 사상, 체계이지 그 자체가 선도 악도 아닙니다. 1950년대에 미국을 휩쓸었던 메카시 선풍이라는 것, 또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면 툭 하면 색깔론으로 모는 것,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거기에 동참하거든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색깔론으로 선거 때마다 어느 쪽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어떤 인간들이 해내는 그 훌륭한 그때그때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생각들이 있다. 근데 그 속에 스며 있는 그 어떤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그걸 복음화시켜야 된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만들고 있는 지금의 정치제도, 과연 이게 우리 복음과 일치하는 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하는 제도인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제도라면 어떻게 고치면 될까?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거고 교회가 비록 숫자상으로도 작고 힘도 없고
뭐 이렇게 아주 막 탁월한 어떤 그 능력이나 그 어떤 지식이나 뭐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의 집단도 아닙니다. 힘도 없고 미약한 집단이지만은 이 거창 고등학교 교회는 새 학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을 어떻게든지 일구어 나가는 데에 우리 그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대형 교회들을 제가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속한 기독교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쓰러워서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거고 교회가 작다고 스스로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면서 기도를 들어주겠다. 누가복음에 보면 적은 무리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마태복음도 그 적은 무리들을 온 세상에 자기의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천국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에 내가 딱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고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교회에서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해내고 특히 새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새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실천해내는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